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2009년 5월 9일 5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장영희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남과 동시에 소아마비 판정을 받아서 장애를 안고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괜찮지만, 그 옛날에는 장애인들은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죠.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으니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어려움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 가셔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모교인 서강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시게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01년도에 유방암이 발병하고 2004년도에 척추암, 또 2008년도에는 간암이 발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9년도에 5월 달에 결국 사망하시게 되셨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넘어뜨리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필이면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지요. 어느 때습니까? 하필이면 이렇게 바쁠 때 오나,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나, 이렇게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영희 교수님께서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상황에 사용되는 것을 보시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느 해인가 이 장영희 교수님께서 조카에게 작은 곰인형을 하나 선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조카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셨어요?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외국에 살다 온 조카가 이 한국말이 서툴러 가지고 하필이면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상황에 적용한 거예요.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리고 조카들도 많은데 왜 저에게만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이런 긍정적으로 묻는다라는 것을, 왜 하필이면 내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자, 이때 장영일 교수님은 하필이면이라는 이 단어를 좋은 일에 쓰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내게 좋은 일은 감사하지 않고 나쁜 일만 하필이면 내게 일어났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좋은 일에 그 하필이면을 붙이면 큰 감동이 된다. 매일 많은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데 하필이면 왜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며, 하필이면 왜 나는 부모님이 계시며, 하필이면 왜 나는 건강하며 학교도 다니며 일터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세상엔 아직도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나는 구원받았는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넘겨버렸던 감사거리들을 하필이면을 붙여 생각해 본다면 새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성도 여러분, 장영희 교수님은 당연한 것들에 하필이면이라는 이 단어를 붙이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셨고,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그 하필이면이라는 이 감사를 통해서 그 9년간의 투병 생활을 잘 이겨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암이 3번이나 연속해서 발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좌절하고 낭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텐데, 이 장영희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유방암을 앓고 있는 그때에 수필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수필집을 발표를 하셔가지고 올해의 문장상을 수상하시는 등 오히려 이 암을 앓으시면서 더 왕성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게 되셨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했던 이 하필이면의 이 감사가 교수님의 삶에 활력을 주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이 교수님의 삶을 뒤바꾸고, 감사가 교수님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감사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다니엘이 경험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왕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한 번에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3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와 가지고 서서히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첫 번째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다니엘은 3번째 통치자였어요. 넘버 3였어요. 그러니까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왕들과 관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사의 왕 다리오는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면서도 그 바벨론의 3번째 권력자였던 이 다니엘을 더 높여서 나라의 2번째 권력자로 세웁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 이유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멸망한 나라의 신하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는 이 관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파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포로 출신, 그것도 결국에는 이 멸망한 나라의 이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나라의 2번째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바사 제국의 다른 관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리오 왕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니엘 외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3명의 총리 밑에는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요즘으로 우리로 치자면 120명의 도지사를 두었던 거예요. 자, 이 120명의 도지사를 총리 3명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총리 3명 중에 으뜸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넘버 2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이 나머지 총리 2명과 120명의 이 고관들과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이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니엘이 너무나 충성되게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이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릴 아주 교활한 방법을 찾게 돼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자 바사제국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이 한결같이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함정을 파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예,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이 신하들은 이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만드는 법을 만들자고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을 높이겠다는데 왕이 그걸 거절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국에다가 조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이 3가지 구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이전에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었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다른 말로 우리가 대치를 시켜보자면 습관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을 무슨 생각을 갖고 의도 갖고 하지 않아요. 그냥 몸에서 저절로 배워져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습관은 반응인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다니엘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기도로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 내가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반응에 의해서 내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저녁에는 돈가스가 반찬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우리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 항상 정해져 있어요. 메뉴가 토요일날 점심은 짜장면 나오고, 주일날 아침에는 햄버거가 나오고, 그리고 목요일인가 수요일에는 돈가스가 나오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그날 저녁에 돈가스가 나오는 날인데, 이 앞줄에서 막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보았더니, 그날은 돈가스가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제 막 웅성웅성 되는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그 소리가 탄식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런가 또 알아보았더니, 세상에 돈가스 소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파는 돈가스들은요, 소스 없어도 맛있는데, 군대에 있는 돈가스는요, 소스가 없으니 뻑뻑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돈가스가 2개가 나온 거예요. 소스가 없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냐? 부식병이 그 음식을 받아오는데, 원래는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를 받아와야 되는데, 소스는 안 받아오고 돈가스를 2박스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스 없는 돈가스를 졸지에 2개를 먹게 된 것이죠. 음식을 남기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는 다 먹어야 되는데, 뻑뻑한 돈가스를 이거 2장이나 먹어야 되니까 이게 정말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소스도 없이 어떻게 돈가스를 2장이나 먹냐면서 이제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 고참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그래. 같은 사건을 두고도 대부분의 병사들은 불평하며 반응을 보였는데, 고참병은 감사로 반응을 보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요, 불평거리를 찾아내서 불평해요. 반면에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 고참처럼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좋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도로 반응을 보이는 습관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그 기도의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했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침은 집에서 기도한다고 치고, 여러분, 점심과 저녁은요,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의 1순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을 아끼고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있어도 돈을 아껴요.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우리 김종국이라는 연예인이 있죠. 가수. 유명합니다. 김종국 씨의
추정 재산이 한 15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TV에 보면은요, 화장실 갈 때에 요거 2칸 쓴다는 거예요. 2칸. 그리고 물티슈도 한 장 다 안 쓰고 반장 쓰고, 정말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 그래서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이 돈이 아끼는 게 돼 있으면요, 아무리 많아도요 아끼게 되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운 삶의 기준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삶의 기준 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으니, 여러분 이걸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원망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목숨이 달려있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감사했다라는 것은요, 다니엘의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조건적인 감사라는데, 다니엘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한 걸 보면 다니엘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설령 사자굴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건져 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일진들과 이렇게 맞선 적이 있습니다. 자, 체육 시간이 되어서 이제 체육복을 갈아입고 이제 운동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옆반에 있는 학교 유명한 일진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서예 붓을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유명한 아이예요. 하여튼 뭘 빌려가면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줘도 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한테 와서 서예 붓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래놓고선 제가 체육을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당연히 붓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 붓만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서예 붓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제 것만 없어졌으면 그래도 제가 좀 참았을 텐데 전체가 다 없어져가지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네가 붓을 가지고 갔냐고, 붓 돌려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저는요 굉장한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얌전한 아이, 그 아이가 보기에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아이가 와가지고 이거 붓 돌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일순간에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오늘 큰일 났다. 주변의 친구들은 오늘 초상 치르는 날이구나, 오늘 정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 제가 가서 붓을 달라 그러니까 그 일진 아이가 뭐 어디서 와갖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눈을 깔라 그러고 막 그냥 또 온갖 협박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마침 그러고 있는데 이 학교 이제 그 수업 시장종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 오늘 학교 끝나고 나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는 구석은 바로 우리 형이었습니다. 저의 형에 대해서는 제가 다 소개할 수 없고 아주 잘 나가던 주먹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학교 끝나고 나무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저희 형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저희 형이 이제 학교 몇 시에 끝나냐? 그래서 몇 시에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형이 시간 맞춰 오기로 했어요. 이게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일진 애들을 막 저를 막 협박하고 위협하려고 한 50명쯤 모아놨더라고요. 이렇게. 그 막 학교 제가 못 나가게 그 교문 앞을 그냥 막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니까 아니야 할까 이제 저를 딱 붙잡는데 붙잡는 순간 제 눈에 형이 딱 보였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형이 와도요, 뭐 자기들은 한 50명쯤 되고 형은 혼자니까 뭐 그냥 형 앞에서도 굉장히 막 욕을 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막 아주 그냥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주변에 막 선생님들도 왔는데 선생님들도 막 걔들을 막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형이 다 그냥 한 방에 다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저한테 우리 반에 갖고 왔던 그 붓을 다 이만큼 들고 와갖고 저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서 붓을 돌려주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저희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화장실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 층에 있는. 왜냐하면 그 일진 애들이 화장실에 모여서 맨날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폈기 때문에 아무도 그 화장실 이용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제가 지나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게 막 갈라지면서 제가 그때부터 화장실을 쓰게 되고, 모든 애들이 일진한테 당했던 애들이 다 저한테 와서 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해결사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 그 일진 애들이 다른 애들 같았으면 일진 애들이 뭐 너 나무라 그러면 막 벌써 막 빌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담나무 도망을 가든가,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당당하게 교문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그 애들을 다 이기고는 남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에 대한 그 강한 믿음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정말 죽을 수 있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 사자굴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니엘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중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일단은 사자굴에서 그가 건짐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전국의 조서를 발표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신 분이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천명해서 알리게 됩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2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 시대뿐만이 아니라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높이신 것이죠. 감사가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